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첫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하시자 성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인지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도 계속 같은 설교를 하시자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회의를 거쳐서 목사님께 교회를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사임하시기로 하고 떠나시기 전 마지막 설교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서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께서 왜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무리 사랑에 관한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떠나시려고 했던 목사님을 성도들이 붙잡고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떠나시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당연히 그 다음 주 설교도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위로에 관한 설교를 하셔서 모두들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님이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들고 단에 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같은 설교를 계속한다면 그 노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처럼 모두들 같은 이야기 듣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고 거북할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였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을 수 없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 같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다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부모인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 아프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10계명의 처음 1계명부터 4계명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명령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모두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종기 집사님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가 소중하기에 그들의 교육이나 그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기꺼이 희생합니다. 저도 저희 큰 아이를 낳고 미정원에 가는 것, 옷 사는 것을 아껴서 좋은 책을 전질로 사주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비싸도 아깝지 않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생각이 과연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번에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병원에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사서 뵈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 2주간 선교 일정이 잡혀 있어서 기도하며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표를 산 다음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바꿀 수 있는 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고 빠른 날짜로 표를 구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자녀들도 와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 일자를 빨리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된 도리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예정된 선교를 모두 마치고 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2번이나 확인시켜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마치고 예정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녀된 도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결정하고 저희들 예정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상중이지만 선교를 마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선교 여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선교 여행에 빠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장례 일정을 아름답게 진행하고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우리 삶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계명이기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넉넉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나 행동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에 긍휼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훈련시켜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찌꺼기 감정들이 가라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감정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비슷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거나 상처 입었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슴도치처럼 우리의 바늘을 날카롭게 세우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이름이 특이했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삼으면 기분이 금방 상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저에게 이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쁜이는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이래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리끝이 쭈삣해지는 줄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그 남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자 그 남학생은 갑자기 운동장에서 얼어버린 것처럼 멈춰 버렸습니다. 눈만 깜빡거리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는 것이 그 학생에는 제일 큰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아무도 저에게 제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고등학교 될 때까지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출석부에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꼭 제 이름 앞에서는 한 번 더, 2번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여러 번 마음이 상했던 저는 누가 이름을 가지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쉽게 마음이 상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 제 이름을 가지고 물으면 제 이름이 좀 촌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무안해하면서 더 이상 이름 가지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이름이 한문으로 설립 나눌 뿐인데 그때는 그냥 지어진 이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다음에 크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세월이 지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꺼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하고 마을로 돌아와서 다시 준비해서 채굴하러 가기로 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들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은 데다 그 어떤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허허 웃으며 너무나 여유로운 마음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해줄 귀중한 것을 발견하고 곧 소유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너그럽고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발견한 금광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금광을 발견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조금 더 살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금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여유 있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금광을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 모두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쁜 모습과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곱시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천국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후원으로, 섬김으로 인하여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섬기며 또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을 저희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날마다 악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악한 생각에 저희들이 넘어지고 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넉넉히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